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우리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 우리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으로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꼭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소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번 주 동안 계속 이 금송아지의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을 오늘 모세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금송아지가 아니라 금신이다,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론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송아지 아니죠 금신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는 큰 죄를 범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그들은요 자신의 죄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너희들이 금신을 만들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이제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는 그에게 나오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나에게 나와라. 이렇게 말할 때 어느 지파? 레위 지파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나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여 나왔다는 거예요. 반대로 모세 이야기를 듣고 모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나오기를 결단하기를 주저했어요. 또한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거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불순종 가운데 아직도 그곳 가운데 있더라. 모세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죄 가운데 나아갔지만 비록 그 죄를 앞으로 나아갔지만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끝내 그 길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개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죄를 짓고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27절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편에서 레위 그 자손들에게 칼을 차고 형제와 가족과 친구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레위 가족, 레위 자손에게 있어서 이 명령은 참으로 차악하고 힘든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친구를 죽여야 되고 가족을 죽여야 되고 이웃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한 그들을 자신의 손으로 자신들이 죽여야 되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레위 지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의 명령에 곧 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가족과 친구와 그리고 이웃을 죽이라는 이 명령을 받고 그들이 순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랐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위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헌신했다. 그들의 헌신했다. 그들이 나의 말을 듣고 헌신했다. 또한 모세는 이 헌신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족을 죽이고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는 자들을 죽인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하였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거꾸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죄를 지은 자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았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친척, 가족, 이웃을 죽인 것이 그들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한 값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바라고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선택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240만이라는 많은 이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끊긴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는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죄에 대한 죄값을 치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이 행동으로, 이 헌신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이것을 보지 않고 레위 지파는 자신의 동족을 죽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왜? 죄에 대한 죄값,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이 끊어진 관계에는 꼭 죄값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죄인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관계. 이 끊어진 관계에서 우리가 죄값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30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이튿날 모세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자신은 하나님께 올라가 이 너희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하고자 하나님께 올라간다. 다시 한번 신의 산으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고 그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방 신을 만들므로 말미암은 큰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큰 죄를 지었다고 아론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르게 핑계대지 아니하고 그는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큰 죄를 지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큰 죄를 지었지만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만약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 함께 32절 모세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는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렸어요. 이튿날 그 전날에는 무서운 심판, 하나님의 메시지, 같은 동족을 3,000명이나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하지만 모세는 누구보다 뜨겁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고자,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책에서, 주님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 이 죄를 용서해달라, 이런 각오로 간절히 슬퍼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을 슬퍼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것을 내어드리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도 우리 공동체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한 이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바라보며 우리가 모세처럼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모세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죄를 지은 모습이 있습니까? 내 눈에 그것이 보입니까? 그것이 보인다면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떤 날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날,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어떤 하루, 우리가 상반기를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다시 하반기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도 되겠지만 그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진 않으며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것이다. 죄를 지으면 죄를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반드시 묻겠다. 이런 것을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진 않았지만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그래서 이 광야의 여정의 길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가 용서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요 죄를 결코 가볍게 넘어가시지 않아요. 공의의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고 나아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사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 사람 가운데 나도 속하였다. 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죄의 값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의 값이 뭡니까? 사망의 길, 죽음의 길, 심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 된 죄값을 치르시고 주님께서 나아가셨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제자들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의인되어, 주님의 보혈이 덧입혀서 우리가 의인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 의인들이 오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모세처럼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직장의 공동체를 위하여 그 공동체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 사랑하는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모세처럼 그들을 위하여, 그곳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죄값이 아니라 우리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기도하며 승리의 깃발을 그곳에 꽂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세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기도에 응답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각자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